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출애굽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포하신 음성에 백성들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성취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1장 그리고 31장 말씀이 나오는 내용인데, 11장의 말씀 보면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옛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다시 사람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 않습니까? 십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언약 체결의 표시로 몸에 할례의 표시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패했던
죄성과 우리가 불순종했던 그런 우리 신령의 마음의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않아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새로운 인격으로 재창조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이 어떻게 보면 외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반해서 이 새 언약은 내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영원히 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형벌을 담보로 강제적인 이행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언약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함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아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새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면 이 언약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로 좀 꺼주세요. 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지킬까 말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수많은 일들을 거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새 언약은 과거의 그때 모세 때에 맺어진 옛 언약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부정과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분명하게 다르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때로는 심한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고 막 심한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울감과 이 외로움들을, 이런 약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육신의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들은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삽니다. 고아가 불행한 것은 아빠와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이 사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배고프고 없이 사는 그런 고달픈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고아들과 또 고아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나야지만 영적인 방언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감정과 욕심이 무엇인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분명히 계시되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힘써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로 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00년 전의 성도들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기까지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새 언약의 기쁨과 감격을 모여든 그 공동체, 그 교회와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2000년은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의 이성 문제, 마을의 이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는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집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들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지키시며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하심을 나타냅니다. 새 언약의 특징과 의미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응답에 맞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숭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의미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인격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인격적이지 못한 만남은 모두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비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깊은 잠의 소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우리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이 우리로 영원히
설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언약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믿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또 우리가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던 것들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막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언약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